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수요 설교 때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그 문장이 요한복음에서 총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에고 에이미인데, 지난 수요 설교 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섭취하고 소화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그 언약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가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즉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읽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어두움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따라가던 제자들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선에 함께 머물게 되고 그 맹인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신학적인 질문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은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원인이 어찌되었건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인간의 장애와 죄 사이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시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의 얼굴도 못 보고, 또 자연들도 바라볼 수 없고, 아름다운 꽃과 새들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누릴 것들을 막으셨다. 뭔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 기능들을 쓸 수 없게끔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범했거나, 엄마 뱃속에서 막 발을 열심히 차면 그게 죄가 되나요? 태어나기 전에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범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건가요? 두 손으로 두 발로 막 배를 치면서 아파봐라.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생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직전에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의 윤회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또 다른 사람의 죄인지, 그 전에 살았던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짓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각할 때 인생의 행복한 그런 나날들, 시간들, 또 가치들,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된 것인가? 물론 의학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어떤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닌가? 악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맹인이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율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개인의 고통과 장애는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죄에 대한 어떤 심판,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또 신앙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자, 욥의 고난을 바라보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명씩 와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불행한 남자의 그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추가적인 창조 작업을 기다리는 어떤 과도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맹인 안에, 날 때부터 태어난 그 맹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어두움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악, 고통, 고난, 이것이 다 쓸모없고 다 필요 없고 폐기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모든 어두움들이 내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생긴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울해지고요, 다시 회복할 수 없겠구나, 나는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실족하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두움들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의 그 빛처럼 강력한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원시 우주와도 같은 그 맹인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진흙으로 자신의 눈에 발라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침과 진흙의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을까? 항암 치료제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침이지 않을까? 과연 그 성분이 어떤 것이길래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상상은 금물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로 그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참 불행하다,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나, 이렇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눈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불쌍한 사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쳐다봤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죄 때문에 저렇게 못 보고 얼마나 불쌍한가 하고 지나쳐 버렸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깊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진흙으로 그 눈을 바르시고 그의 눈을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웃들, 우리가 지나쳤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고난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영혼임을 지나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산에 터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그 말씀을 아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치유를 하셨죠. 자, 그대는 창세 이후로 아무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다가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이 맹인은요,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맹인된 사람이 눈 뜨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다가와서는 지금 나를 창세기의 그 창조 순간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두 번째 창조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선천적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온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슨 전생의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지, 벌 받는 거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모든 길이 결정된 것처럼 포기하듯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틀에 맞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유기된 그러한 생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어둠의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너희들의 편견과 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빛된 삶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이내 포기하고 그것은 벌받은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문제들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가로막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인가? 누구의 죄인가? 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누구의 영적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진흙과 함께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 눈이 환하게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의심 반, 믿음 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치유된 것은 실로암 물의 어떤 특수한 성분 때문인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칭호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아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니, 이런 칭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상과 상상과 막연한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두 눈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가서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씻었는데 정말 눈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면서 눈이 열리는 순간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소리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하늘이다. 내가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손으로 더듬거려서 만져봐야 알 수 있었던 모든 세상이 이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이 됩니다. 소리를 치고 춤을 추면서 정신없이 기뻐하던 그는 이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빛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깨닫는 그런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찾아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뭔가 신문을 하려고,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기 위해서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혹시 거짓은 아닌지,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들은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되었던 자가 눈 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은 눈을 떴지 않느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온전히 지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라고 선언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빛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그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뜬 맹인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절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새 창조를 행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엉망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빛으로 우리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편견과 선입견 또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이웃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편견과 자신의 가치관과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편견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둠을 보시면서 나의 빛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치유받은 맹인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야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빛으로 와주셔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목소리와 관습들이 우리를 얽맬지라도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 진정한 빛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사실 우리가 옛 질서 안에 있다가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울면서 노래를 막 부르죠. 집 떠난 후 기차 타고 두려운 겁니다.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또 이민을 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는 익숙한 것을 밀어내기는 하지만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관계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커녕 더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벽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어둠과 기존 질서에서 헤매던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만 신뢰함으로 신뢰함 가운데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편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를 정죄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다. 너가 너의 노력으로 그 기존의 질서를 깰 수가 없으니 내가 빛으로 너의 어둠을, 기존의 질서를 열어주겠다. 온전히 자유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물리쳐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과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